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은 의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유월절 전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먼저 1절부터 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7절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겸손과 섬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유월절 전이라는 시간을 밝히면서 내용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를 밝히는 저자 요한의 특징으로 볼 때 앞으로 소개되어지는 사건 또한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앞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유월절 전날임을 밝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관시키며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1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닦아주십니다. 그러자 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당황해하며 정말 내 발을 닦아주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을 닦아주시려는 예수님의 행동을 거절합니다. 당시에 발을 닦는 것은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시고 또 주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닦아주시려 하자 거부하는 베드로의 반응은 어찌 보면 제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관은 부분 혹은 몫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씻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가질 목, 약속하신 유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렇다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많이 씻으면 많이 씻을수록 더 많은 몫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모두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1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미 제자 중에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예수님은 12절부터 17절에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에 대한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직접 행동으로 섬김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옳으니라 라는 표현은 의무가 있다, 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섬기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그들 사이 중에 누가 더 큰가에 대한 다툼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들에게 무척이나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라도 하시며 그들에게 섬김의 덕목을 가르쳐 주셔야 할 만큼 섬김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 주로 불렀습니다. 원문에는 선생과 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그 선생, 그 주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많은 선생들 중 하나가 아니라 많은 주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선생이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주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선생이시오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의무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선생이요 나의 인생의 유일한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섬김은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섬기는 자인가, 섬김을 받는 자인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섬김은 나에게 선택이 아닌 의무,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또 일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가정과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이 예수님의 제자의 의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그것을 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말씀중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그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높이려 하고 나를 드러내려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낮추고 겸손히 섬김의 자리에 서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이웃과 또 내가 속한 그곳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섬기는 자의 그 위치에 서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잘 통제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잘 회복되고 또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방과 또 복음 증거와 또 이것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 또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 합당한 처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장소를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오늘 나눈 말씀 묵상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또 함께 나눈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